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개인의 빈 곳, 나의 빈 곳이 어딘지 찾아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 경제적으로 빈 곳,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빈 곳을 찾아 살려야 됩니다.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현장의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이거 살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황금어장이요. 근데 안 살리고 놔두면 사각지대 됩니다. 사각지대 되는데 내버려두면요, 재앙지대 돼가지고요, 그 재앙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디요? 237입니다. 지금 한 나라도 갈 수 없는데 어떻게 237 갑니까?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되면 돼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내가 가면 한 군데밖에 못 가요. 근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면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37나라 다 살릴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종일종야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피치유의 빈 곳은요, 치유의 빈 곳은 영적 의사 되면 돼요. 영적 의사.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의사.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회의에 시달리는 서밋들이 많습니다. 서밋이 빈 것은요, 삼중직의 대사가 되면 됩니다. 삼중직 대사요. 우리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빈 것과 미래요.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사람의 미래, 빈 곳을 찾아 살리지 않는 사람의 미래, 뻔하죠. 나의 빈 곳과 미래요. 나의 빈 곳과 미래. 나의 빈 곳과 미래. 나는 지금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하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 권세.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언제요? 혼자 있을 때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내 지역,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빈국과 미래. 치유의 빈국과 미래입니다. 치유의 빈국과 미래는요, 이 땅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걸 말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걸요. 이 세상은요, 지금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땅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 땅에 하늘 보좌의 권세가 임하는 것.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의 빈국과 미래입니다. 렘넌트를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영적 서밋.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우려면 복음 개인화 시키면 돼요. 복음 개인화. 개인화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걸 여정화 시키는 겁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현장화입니다. 렘넌트의 빈곤 미래. 그럼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11번째, 파리장 얘기했습니다. 파리장.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부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부장. 영적 싸움에서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양보도 없습니다. 양보도 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 사단이 무릎 꿇는 것 같아요. 근데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 항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속임수요. 어떤 경우도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언약은요, 영적 싸움 12번째입니다. 12번째. 절대 여정이요. 절대 여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걸 다 영적 싸움으로 한번 봐봤어요. 반드시
영안이 열리고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육만 보여요. 세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영적 싸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건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해방. 어디서요? 애굽에서요. 지금은요. 어디서요? 죄에서 해방시켜라. 그런 얘기죠. 어디서요? 운명에서요. 사탄에게 잡히는 걸 운명에 빠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운명에서 완전 해방해서 운명과 상관없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자꾸 눌려요. 눌리면서 해방받아라. 똑같이 사는데 눌릴 필요 없어요. 눌림 대신 리얼자 하나 띄워버리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해방시키랍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예배할 것이다. 예배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의 전제 조건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요, 희생제사. 피. 구원입니다. 구원. 예배의 전제 조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도 들으시잖아요. 영적 교제. 그 다음에 현장입니다. 현장 예배. 이건 전도를 말하죠. 전도. 영적 싸움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림이요, 누림.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기준을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못 누려요.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부족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 기준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누리는 건 기쁨입니다. 기쁨. 아니 기뻐할 일 없는데요. 기뻐할 일 못 찾아서 그래요. 원망 불평할 일만 찾아서 그래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면요.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모든 것을 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축복의 발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죄악의 발판으로 바꿔놓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발판으로 안 바꾸고요. 조금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요.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냐
크기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은 말씀 따라가는데 왜 절대 여정이요? 절대 여정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절대 여정인데 절대 여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게 절대 여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럽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바로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죄가 뭡니까? 죄가 불순종이 죄요. 죄가 뭡니까?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요. 그리고 세상의 법이 먼저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불순종이요. 왜 거절합니까? 거절해서 불순종하죠. 왜 거절합니까? 내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거절해요.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화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것은 마귀가 따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 말 따라갔어요. 왜요? 자기 생각 때문에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서 그래요. 그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은요 두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재앙의 손이요. 재앙의 손. 근데 여호와의 손이요 축복의 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때 재앙의 손이 내게 임합니까? 어떤 때 축복의 손이 내게 임합니까? 말씀을 거절할 때는 재앙의 손이요. 말씀을 순종할 때는 축복의 손이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가 며느리 아들 둘이 죽고 남편이 죽고 세 과부만 남아있는데 세 과부의 두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어요. 사사기 2장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할 때 여호와의 손이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구별합니다. 구별. 4절 한번 보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구별하시는데 뭘 구별하십니까? 가축을 구별하세요. 뭘 구별하십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세요. 뭘 구별하십니까? 전도자를 구별하세요. 전도자. 천하가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풍성했습니다. 먹고 쓰고 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래요. 고센 땅,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절대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절대여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절대여정에 시간표가 있어요. 절대여정의 시간표. 첫 번째로 절대적인 시간표를 알려주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간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시간표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영적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못 들어요. 내게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시간표를 알려주시는데요. 절대정의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기한을 정하시고 내일,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표를,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알려주신 다음에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세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구별하지고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정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시간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시간표요.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겠어요?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237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5천 종족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새 성전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못 들어요. 하나님 시간표. 그럼 절대 여정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뭐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빈 곳입니다. 빈 곳. 빈 곳 찾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그리고 현장의 빈 곳, 나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이거 찾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시간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누림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온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럴 때 누리는 거예요. 해결됐을 때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결 안 됐을 때 누리는 게 진짜 누림이에요. 뭘 누려야 됩니까?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은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우리는 복음 듣기 전에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 뿌리 내리기 전에 다른 것으로 많이 뿌리 내려지기 때문에 이 뿌리 내린 걸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려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체질화시켜야 돼요. 삶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걸로 다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체질화시켜야 돼요. 이게 누림입니다. 이게 사모 누림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복음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체질화시키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누리면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건이 있어요. 사건 누림입니다. 사건 누림. 사건을 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보고 그리고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세요.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 사건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 모든 사람도 다 이해해야 돼요. 사건 다 이해됩니다. 이해했으면 이해한 걸 수용해야 돼요. 수용. 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건 못 누리죠. 뭐. 그 사건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수용했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사건에 빠져요. 그냥.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초월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건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누려야 돼요. 삶. 삶 자체를 누려야 됩니다. 삶 자체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을 즐겁게 사세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찾아보세요. 즐거운 일이 감추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거운 일이 전혀 없으면 아무도 없을 때 방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거울 보면서 미친 듯이 한 5분만 웃어보세요.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뇌는요, 가짜로 막 웃어도 진짜 웃는 건 줄 알고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내서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건 의사들 얘기입니다. 즐거운 일을 못 찾아내고 맨 부정적으로 잘못된 안 즐거운 일만 찾아내니까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노동도 즐겁게 했어요. 여러분, 일도
즐겁게 하세요. 일을 일로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일을 즐겁게 하면요 언제 그 일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내 삶 자체를 누립니다. 모든 것을 행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행복으로요. 모든 걸 행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항상 기뻐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못 찾아서 그렇죠. 손, 발 다 없는 몸뚱이만 있는 닉 부이치치 신앙가정 들어보셨어요? 그는 입에서 늘 감사해요. 발이냐고 손바닥만한 발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발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발 가지고 수백만 명을 다 전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까지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는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두 팔, 두 다리 없는 게 감사하다. 두 팔, 두 다리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원망, 불평, 불만이 계속 생기면 사단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사단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 12번째, 절대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셔서 237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